데살로니가전서 4장 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도록 하겠습니다.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.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정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. 아멘.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부르셨습니다. 그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을 통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.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은 우리의 살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 또 단순히 그냥 사는 것뿐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 주신 말 그대로 우리의 이 분수라고 볼 수가 있죠. 그래서 거룩이란 말 자체가 이제 구별한다는 의미죠. 예. 그래서 이 구별하다는 것은 어떤 이 경계선을 의미합니다. 또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그런 모형이 되는 구약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을 보면은 바로 그 어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경계선이 있죠. 그래서 이 경계선을 따라서 경계선을 넘어서 그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만 동시에 또한 그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지켜야 될 어떤 선이 있습니다. 그런데 그러한 선은 이제 음, 하나님의 거룩하심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시는 그런 경계선입니다. 예를 들면은 뭐 성소 안에 들어갈 때 그 지켜야 될 것들이 있죠. 그리고 또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 또 지켜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. 근데 그러한 것들을 지키지 않고 그 선을 넘으면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죠. 또 그것뿐만 아니라 또 반대로 진영 밖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 밖으로 나가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보호 울타리를 또 벗어나는 것이 됩니다. 거기서는 또 벗어나지 거기에서도 이제 벗어나지 말아야 될 경계선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 경계선이 있는데 그 경계선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울타리 안에 그 경계선 안에 머무르는 것은 이 안전을 의미하는 거죠.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또 지켜야 될 것들을 지켜 지킬 때는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. 그래서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면은 그다음에 어떻게 됩니까? 하나님의 질서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고 하나님 나라의 법이에요. 그러면은 그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르면은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주권이 우리 가운데 실현이 되는 것이죠.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의 주권이 실현되면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. 우리가 항상 이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잘 알아야 돼. 그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으로 부르는 것도 바로 그런 의미 아닙니까?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는 건 예수님의 주권에, 예수님의 다스리심에, 예수님의 그 거룩하신 말씀에 우리가 뭘 따르겠다는 거죠. 내가 그 예수님의 주권에 따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질서를 따른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그런 보호하심의 울타리 안에 내가 거하기로 하는 거예요. 그것이 이제 성경의 신약 성경에서 특별히 사도 바울이 계속 강조하는 예수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죠. 그렇게 되면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됩니다.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선, 그
질서 안에 머무르는 것이 우리에게 바로 축복이 되는 것이죠. 우리가 교회를 피난처라고 이야기하는데 세상에 피난처와 같은 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뭐라 하지 위험하고 그렇게 하면은 그런 일이 있으면은 내가 이 안전한 피난처가 우리가 피난하기를 원하죠. 그리고 실제로 전쟁이 나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. 그래서 그 피난처라는 것은 어떤 보호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. 그 경계선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. 그럼 거기서는 안전하단 말이죠. 우리가 여기서 이제 분수를 넘지 말라, 선을 넘어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이 선을 넘지 않는 것은 여기 선이라는 것은 이 분수라고 번역된 이것은 바로 이 하나님이 정하신 이 경계선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따르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누리는 비결입니다. 그게 하나님이 정해주신 어떤 피난처예요.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 선을 당연히 넘지 않겠죠. 그래서 여기서 이 일이라고 하는데 이 일이 뭐냐 그래서 이제 해석이 갈리지만 그러나 이제 그 이제 여기서 분수를 넘는다 또 해한다는 말이 이제 탐내다. 그래서 탐을 내서 속여서 빼앗다, 이용해 먹다, 사기치다, 뭐 이런 여러 가지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데 기본적인 그런 이 두 단어의 의미를 봤을 때 일단 이 일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제 정의를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정의의 경계선을 넘어가는 것을 이야기하죠. 그 경계선을 넘어서 이제 탐욕을 부리는 것을 의미합니다.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그 출애굽기의 20장 17절에 10계명의 마지막 10번째 계명에 비추어 이해할 수 있다. 우리가 그렇게 나누었습니다. 그래서 10계명에서 10번째 계명은 마지막 계명은 탐내지 말라라는 거예요. 탐내지 말라. 그래서 그 탐내지 말라라는 말이 그 70인 번역에 따르면은 그 5절 말씀에 색욕이라고 번역된 말을 우리가 두 단어라고 이야기했죠. 욕망의 격정. 거기에서 이제 욕망이라고 이제 번역할 수 있는 그 단어를 쓰고 있어요. 그래서 이 탐내지 말라는 걸 욕망하지 말라. 응? 이렇게 이제 구약 성경에 걸 번역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70인역이라는 것은 신약 성경에 쓰인 언어, 그 헬라어, 그리스어로 이제 구약 성경을 번역한 것을 의미하죠.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어쨌든 거기에 비춰 보면은 10번째 계명에 욕망하지 말라, 탐내지 말라라는 거죠.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해하지 말라라는 말과 사실은 이제 같은 맥락입니다. 근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탐내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 물질적인 탐욕뿐만 아니라 거기에 보면은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라는 게 있기 때문에 성적인 문제도 포함이 되고 있죠. 그런 관점에서 이제 우리가 이 일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나눌 때도 단순히 성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그런 구체적인 성적인 문제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잘못된 욕망의 문제들에 비춰 보면 우리가 이제 그 성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탐욕과 같은 또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그 욕망의 격정,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매 어긋나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르지 않는 그런 잘못된 정욕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. 그런 관점에서 이제 6절 말씀도 뭐 이 일이 그 앞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성적인 문제라고 좁혀서 이해를 하든 또 탐욕에 대한 정의에 대한 일반적인 문제를 이야기를 하든 우리에게 적용할 때는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
원리는 똑같다고 볼 수가 있죠.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제 우리 자신에게 그 이 말씀을 적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. 그래서 여기서 이제 첫 번째는 그래서 이제 선을 넘지 말라 그런 의미죠. 그래서 이 선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호의 울타리다. 그러면 이 선을 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? 그것은 이제 다른 말로 하면 흔히 탈선이라고 이야기해요. 탈선한다.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이 잘못하는 것을 이 탈선한다 이런 표현을 써요. 근데 탈선한다는 걸 어떤 때도 씁니까? 기차가 가다가 이 정상적인 궤도를 가다가 그 탈선하는 그 말 그대로 거기 그 궤도에서 벗어날 때도 사용하죠.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죄를 짓는다라는 의미로도 이제 사용이 됩니다.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죠. 기차가 탈선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? 큰 사고죠. 이 대형 사고에 기차가 탈선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중에 정해주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거룩하신 뜻을 따라서 행하지 않고 그 말 그대로 그 선을 넘는 것은 말 그대로 기차가 탈선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. 그리고 기차뿐만 아니라 자동차도 이렇게 차선이 다 있지 않습니까? 근데 그 차선을 정상적인 교통법규를 따라서 뭐 차선을 추월한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막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? 또 사고가 나죠. 그래서 이 도로의 차선도 말고 특별히 이제 기차의 궤도를 보면은 이 탈선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 선을 넘으면은 죽는 것이죠. 그래서 차선도 그 개별 차선을 넘는 것은 뭐 허용이 되는 경우들이 있지만 예를 들면 이제 중앙선 같은 거 침범하지 말아야 되는 선.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아예 그 차선 밖으로 벗어나면은 말 그대로 교통사고가 난 거죠. 교통사고가 났을 때만 그 도로 밖으로 넘어가죠.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어긋나서 그 선을 넘어간다는 것은 결국은 탈선하는 기차와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.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보호의 울타리를 벗어나 스스로를 위험에 빠뜨리는 거예요. 아담과 하와가 보면 그렇죠.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경계선을 넘었잖아요.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선을 넘지 마라 뭐 이런 표현을 또 쓸 때 반역하거나 또 불순종할 때도 그런 표현을 쓰죠.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정하신 그 선을 벗어나서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과 자기들 사이에 그 정해진 선을 넘어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? 바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. 에덴 동산은 쫓겨난 게 아니라 사실은 에덴 동산에서 스스로 나간 것이나 마찬가지. 그래서 이 스스로 이렇게 나간 것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또 쫓겨난 것과 마찬가지예요. 그래서 이 그 선을 넘어가는 문제가 이제 내 이제 욕망을 따라서 그렇게 하니까 그게 이제 자기의 의지를 따라서 그런 욕망을 따라서 하나님 정하신 선을 넘으면은 탈선이 되는데 탈선을 또 다른 관점에서 이제 이해를 하면은 이건 이제 쓰나미와 같은 거예요. 여러분, 쓰나미가 닥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? 우리가 뭐 그러한 정말 엄청난 대재앙이죠. 예전에 일본의 동일본 대지진 때 우리가 본 것처럼 그 일반적인 그 바닷물의 경계선이 있잖아요. 그러니까 아무리 밀물이 되어도 더 이상 넘어오지 않는 그런 경계선이 있어요. 근데 그 경계선을 바닷물이 넘어오니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? 이건 말 그대로 대재앙이죠. 그냥 재앙도 아니고 대재앙이에요.
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과정을 보면은 이 밤과 낮을 나누시고 뭐 이렇게 나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. 나눈다는 게 이제 선을 정하는 거예요. 그 질서를 정하는 거죠. 예. 그래서 이 선을 나눈다는 것은 경계선을 정한다는 것은 이 질서를 잡아가는 거예요. 그래서 땅을 창조하실 때에도 어, 원래 물로 덮여 있었는데 그 물이 물러가고 땅이 드러나도록 하셨죠. 땅이 드러나려면 뭡니까? 그 물이 정한 경계선을 넘어오지 못하도록 그 설정을 하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시편에서도 시편 104편 9절에서 그렇게 찬양하고 있어요. 하나님의 그 창조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라고 얘기했어요. 그러니까 이제 그 땅에 이제 생물들이 살고 사람이 살 수 있는 말 그대로 땅이 생기는 거죠. 그러나 그 경계선을 넘어서 이제 그 물이 바닷물이 침입해서 들어오면은 말 그대로 죽음,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됩니다. 말 그대로 사람이 살 수 있는 땅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. 그게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도 보면은 그 욕망의 격정이라는 게 욕망의 격정, 욕망이라고 할 때는 내가 막 원해서 내 의지로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격정, 파도가 치는 것처럼 그 파도에 휩쓸려 가는 것과 마찬가지란 말이에요. 그래서 이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거룩하신 뜻을 따라서 정하신 그 경계선을 넘어서면은 내 의지의 욕망으로 하니까 그게 이제 탈선하는 것인데 그러나 실상은 그게 격정이란 말의 그 의미처럼 내가 휩쓸리는 거예요. 말 그대로 이 그 쓰나미가 같은 것이 내 마음에 뭘 휩쓰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휩쓸려 가는 거예요. 그래서 내 마음의 죽음의 바다가 되는 거예요. 땅이 있어야 살 것 아닙니까? 이게 살 땅이 없어지는 거예요. 말 그대로 죄와 사망의 권세가 나를 덮쳐서 나를 휩쓸고 가는 거죠. 우리가 그 선을 넘는 하나님 정하신 거룩하신 뜻을 따라 정하신 그 선을 넘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래서 우리가 그것은 탈선과 같은 것이고 내가 그 내 욕망을 따라서 행하는다고 하지만 그게 기차가 탈선한 것 같고 또한 그것은 격정에 휩싸이는 것은 쓰나미가 몰아닥치는 것과 마찬가지다. 말 그대로 대재앙이다. 우리가 이제 그것을 인식하게 되면은 말 그대로 두려움과 떨림으로 절대 그 선을 넘지 않겠죠. 예를 들면 이렇게 높은 곳에 난간이 있어요. 그것도 정해진 선 아닙니까? 그 울타리를 넘어가는 것은 죽는 거죠. 스스로 자기 자신 말 그대로 자살하는 것 같은 거예요. 우리가 그걸 분명히 인식하면은 절대 그 선을 넘을 수가 없겠죠.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하는데 하나님 말 그대로 두려워하라는 의미예요. 두려워하라는 건 뭐 하나님을 무서워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선을 넘었을 때 그 선을 넘었을 때 어떤 결과가 닥치는지 그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. 이게 어린아이들이 성장 과정을 보면 그렇죠. 지켜야 될 선이 무엇인지 배워가는 거예요. 그걸 알지 못하면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얼마나 위험하고 또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지 이 인지 능력이 떨어지면은 어, 그리고 또 조금 더 커서는 그런 내 행동의 결과가 어떤 사태를 초래할지에 대해서 그 인식할 수 있는 그 도덕적인 능력이 떨어지면은
함부로 선을 넘게 되죠. 그러니까 함부로 선 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? 현실에서 다치고 때로 죽을 수도 있어요. 육신이 몸이 있죠. 예. 뿐만 아니라 그 법적인 그 도덕적인 경계선을 어, 두려워하지 않고 넘으면 어떻게 됩니까? 말 그대로 감옥 가는 거죠. 감옥을 가거나 말 그대로 자기 인생을 완전히 파탄에 시키는 그런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고 게 됩니다. 그리고 또한 그런 경계선을 나는 넘을 수 있다. 나는 넘어도 그 날 규제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.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그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경계선을 넘었을 때 우리가 뭐 뉴스나 이런 기사를 통해서 보는 것처럼 그 유명한 정치인들이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처럼 말 그대로 그 자기 인생의 정치적인 생명이 끝나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극단적인 경우에 자기 실제로 스스로 이 목숨을 끊는 그런 비극적인 일이 발생합니다. 이 선을 넘어서 그래요. 선을. 하나님이 정하신 선을 넘어서 그래요. 그렇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거룩하신 뜻이라는 것은 나를 막 뭐 규제하고 나를 억압하는 게 아니라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과 은혜의 품 안이다. 그리고 그래서 내가 그것을 벗어나는 것은 이게 진짜 기차가 탈선하는 것 같고 또 쓰나미가 휩쓰는 것과 같다. 우리가 그런 영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제대로 인식하고 우리가 그런 영적인 지혜를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주님 오늘도 제가 주님께서 정하신 그런 거룩한 그 선을 넘지 않고 주님의 그 보호하심의 울타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. 또 제가 보지 못하는 넘지 말아야 되는 선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주여 넘는 그런 어리석은 자리에 서지 않게 해주시고 주여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제가 지켜야 될 선이 무엇인지 그 넘지 말아야 되는 선이 무엇인지 주님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옵소서.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면서 주님을 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 거룩하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.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.